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6번째 말씀, 예수님처럼 행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우리의 복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복되지 않나라는 그런 고백이 아마 이 인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행복을 찾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소유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복된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복의 의미를 모르고 고작해야 세상의 복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정도로 복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복을 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수죠, 수. 그리고 그 다음이 부, 그리고 강령, 그리고 유호독, 그리고 고종명, 이 5가지입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부는 재물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령은 평안하고 건강한 것을 뜻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유호독은 다른 이와 화목하고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4번째 복으로 삼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종명은 마지막으로 고통 없이 죽는 것을 5번째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흔히 치아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오복, 복에 대한 그런 관념이었다면, 현대는 물질주의적인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열의 9은 재물이 많은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이 오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돈만 많으면 복된 것일까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오늘날도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재물이 많은 그 재벌들이 우리보다 행복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것에 대하여 예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자세히 보면 땅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 강대국의 왕이 되어 최고의 부를 누렸던 왕입니다. 권세 또한 말할 것도 없죠. 최고의 건축 재료로 지은 화려한 궁정에서 살았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으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에게 온갖 보물을 조공으로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또한 건강의 복도 받았고 왕후와 후비가 무려 700명이었고 수청을 드는 여인만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이것은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 영화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노래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에 보면 그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에 걸쳐서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가르치는 복도 결코 사람의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8가지 복입니다. 전통적인 오복에 비추어 보거나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아주 복도 지지리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하셨죠. 겨우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여우도 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들 예수님이 복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분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여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팔복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의 말씀은요, 이 팔복에 관한 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묶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의 성품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성품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분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천성적인 특징을 지금 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품들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품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뭔가 제공해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그리고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라면 조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번의 조건은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 질병이 많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하려면 버려야 하는 생각 습관 4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아니고요, 생각 습관 4가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고 나쁜 것들이 많으면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소개하자면요.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습관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비교할 때 위로만 비교합니까? 아래로만 비교합니까? 위로도 비교하고 아래도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느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습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너무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에 너무 마음을 쓰며 불행하게 산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멍, 물멍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너무 많은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계속해서 곱씹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 대신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생각의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타이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혼자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그리고 나는 누구누군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이렇게 빠뜨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4가지의 생각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정체는요, 바로 우리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팔복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내용을 음미해 보면요,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그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자이크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색깔의 그런 모자이크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돌들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돌들이 모여져서 모자이크가 되고,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그 모자이크 그림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앞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8가지의 모자이크가 모여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 화평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모자이크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구나. 너희 모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팔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닮은 자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너희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감탄사예요.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함이요, 온유한 자들의 행복함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행복이요, 이런 감탄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말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분들도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고통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의 평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육신적인 고통과 병듦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여전히 행복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도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으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속성은요, 우리를 속이는 데 있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죄의 특징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행복을 줍니다. 죄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죄에 끌려가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을 추구하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간에 죄는 우리를 잠깐 동안은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쾌락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잠시 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맺음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오중주의 헛됨으로 다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말인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는 더 높아지고 그 농도는 더 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마치 물이 흘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듯이 예수님의 그 행복이 나로 향하여 흘러 들어올 때 내 심령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의 성품이 되어가는 그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팔복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팔복의 출발점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팔복의 출발점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마다 이 복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그리고 그러한 심령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서로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은요, 아까 얘기한 오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을 누리는 그 복,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행복한, 그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위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서로 빌어주는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